100년 전에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한 집단에 속한 개인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가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당길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0kg으로 보았을 때 2명, 3명, 8명으로 나누어서 끌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명이 끌면 20kg, 3명이 끌면 30kg, 8명이 끌면 80kg를 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2명이 끌 때 한 사람이 9.3kg를 끌었습니다. 3명이 끌게 했더니 한 사람이 8.5kg를 끌었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8명이 끌으니까 80kg를 끌어야 되는데 40kg만 끌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이렇습니다. 혼자서 일을 할 때보다 집단 속에서 함께 일할 때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공사팔에서 일을 할 때 하루 10명에게 일을 시킵니다. 일당이 그저 하루 임금이 10만 원입니다. 하루 종일 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10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을 시킵니다. 이거 끝내고 가라. 그러면 얼마 만에 끝내고 갈까요? 한나절도 안 돼서 끝내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끝내고 가면 된다 하면 빨리 끝내는데 10명이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법을 지키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는 잘하는데 보지 않을 때는 법을 어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그리고 대가는 똑같이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서 쉽게 얻으려고 했습니다. 죄는 자신이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이것이 사람 본능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대대로 유전이 되는 죄가 됐습니다. 문제는 8명이 반드시 80kg를 끌고 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덜 쓰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힘을 더 써야 합니다. 결국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서서 끌고 가는 사람은 마침내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그 집단은 정직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사라지고 요령만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도, 그런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세계도 길을 찾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망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대대로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대대로 잘 살까? 많은 재물을 지어주면
잘 살 수 있을까? 뛰어난 지식을 물려주면 이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물려주면, 무엇을 지어주면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언제 어디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들이 대대로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기를 지키는 5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남자라면 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엄마까지 다 포함하니까 온 가족,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 1년에 3차례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다. 세 번째, 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장소에서 지켜야 된다. 네 번째, 주신 복을 따라 지금까지 살면서 6개월 동안 살면서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맥주절을 지키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신이 드려야 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드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비극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모든 남자,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같은 형식,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매년 3차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서 다시 그 아들에게로, 그렇게 대대로 지켜졌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틈을 타서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정복하려고 하면 그날 쳐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겁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 절기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쳐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 천대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제사가 멈춰지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끝이 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참고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한 것이 주일날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6.25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이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휴가 가고 다 쉬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대로 주일날 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전쟁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내 말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책임져 주신다. 주일날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렇게 번 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3대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대대로 사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신약으로 와서 3대 절기를 지킴으로써 시작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를 만들어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역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3대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킬 때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아예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한 몸으로 삼아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지체들이 모인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막 나온 신자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은혜가 좀 이렇게 적은 분들은 교회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졸기도 하고 그 몫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어떤 것은 연약해 보이고 어떤 것은 쓸모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 죽는데
모두 다 망가져서 죽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시작은 한 곳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서 신음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하나쯤 없습니다. 하나는 모두에게 맞추고 모두는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이렇게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이 복된 일을 교회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모두이고 모두가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두이고 모두가 또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첫 번째 전쟁,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돌아라. 모든 백성은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마지막에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때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옵니다.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땅을 빼앗고 그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왜 종살이가 이렇게 심할까? 어떤 분은 질병의 종살이, 어떤 분은 가난의 종살이, 어떤 분은 근심 걱정의 종살이. 70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나? 왜 이런 종살이를 했나? 성경을 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70년을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수분 앞 광장으로 다 모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때 에스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참석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야 되는가? 남자나 여자나, 따라합시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요만한 아이들도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엄마 오는데 아이 안 오겠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들 모두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은 모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재앙이 됩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섬 돌아라 해서 도는 게 다입니다. 소리 질러라 소리 질른 게 다입니다.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너희들이 가지고 갈 건 없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은을 훔치고 금덩이를 훔치고 외투를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모르실까? 자기가 모르나? 가족이 모르나? 그 아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가 몰래 감춘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따라합시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금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이속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사의 사장님이 되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이 되면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가 내 몸처럼 생각하는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 절기 지키면 이런 복을 준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생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이전에 절기를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받으니 이 절기를 지켜라. 모든 남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복과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함께 제사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대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1년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 이 절기가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과 같은가? 무교절의 기원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새해가 있습니다. 나팔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자기들의 새해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비로소 우리는 나라를 갖게 됐고 민족을 갖게 됐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 민족이 시작된 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어서 애굽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밖으로 나가지 마라.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첫 새끼는 죽는다. 그 말씀은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첫 새끼, 왕의 처자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을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 두 번째 77절은 감사의 절기,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받는 절기입니다.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 뒤라고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고 드린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 오늘 추수를 거두었는데, 추수를 시작했는데 이 추수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누가 주신 걸까요? 이 몸은 누가 주시고, 내 삶의 터전은 누가 주시고,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누구의 은혜일까? 내가 무엇을 얻었다면, 올해 내가 무슨 소득을 얻었다면 그건 어디서 왔을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땅 자기들 땅 아닌데 그 땅을 차지했고,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는데 보리 추수를 풍성하게 거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까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감사드리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그 감사절을 지키는 동안 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 1년을 마감하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가 조금 특별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집을 놔두고 다 바깥으로 나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집 놔두고 바깥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텐트 치고 나무 베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 초막에 들어 앉아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내가 그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어.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주셨어.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 신비한 일이었어. 신발이 닳지 않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셨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40년 동안 이루어진 일,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만 믿으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매년 동안 매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다시 아들에게. 그래서 이 얘기는 영원히 현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똑같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렇게 산 사람들이 드렸던 감사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 때 그들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말 살기가 좋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은 살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참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에 걸쳐서 가야 하던 그곳을 반나절이면 데려다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좋은 집이 있습니다. 편리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다. 정말 세상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 계명천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망설여지는 세상입니다. 깨어지는 가정이 속출하고 질병은 창궐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람의 재주로 아름다워지고 발전한 세상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를 이용합니다. 회사도 이용합니다. 가정도 이용합니다. 심지어 온 세계도 이용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죄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서 더 많이 더 편리해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으로 점점 변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가르쳐 놓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손주를 앉혀놓고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치면 그 자식의 자식이 잘 살 수 있을까? 돈이 최고다. 많이 모아라. 그 돈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 최고야. 그 건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주일 지키는 것이 나를 지켜줬다. 다른 사람 다 일할 때, 여기 가고 저기 갈 때 나 주일 지켜 예배드렸다. 그랬더니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기도해라. 기도가 너를 지켜준다. 나도 살면서 절망의 날도 있었다. 시련의 날도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 시련과 절망의 날을 이겼나? 교회 가서 울며 불며 기도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려줬다. 봉사해라. 헌금해라. 충성해라.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교회 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일이 잘 되고 잘 되니까 내가 뒤로 넘어질 뻔했다. 잘 되고 잘 되니까 내가 잘난 것 같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윗도 넘어졌다. 솔로몬도 넘어졌다. 모세도 넘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눈 떼지 마라. 이 말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켰다. 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일을 할 때나, 두 명이 일을 할 때나, 세 명이 일을 할 때나, 8명이 일을 할 때나,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으로 정직하라. 언제나 너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몫은 내가 한다. 숨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성전을 사랑하고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살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온 가족이 하나 되어야죠. 아버지 혼자 일하는데 자식은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 집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든지 회사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거기 같이 일하는 분들은 같이 그 힘을 보태지 않는다. 온 성도들 함께 일하는데 나는 살짝 빠진다. 어떻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는가? 한 나라 백성으로 모두가 다 나라 지키려고, 나라 살리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빠지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느냐?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자식을 속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사람, 모두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한 몸 공동체가 복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집안 식구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고양이 손이라도 보태서 함께 해야 됩니다. 온 집안 식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짐을 다른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갑니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교회 온 성도들이 자기 짐 지면 참 재미있고 수월하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한 짐을 벗어버리면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됩니다. 그는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요령 피는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3대 절기,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대로 이어져서 똑같이 복을 받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대대로 복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 그 축복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 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머리에서 명령하면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처음 나온 성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사람들이 들어와 구원받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지막 초막절까지 더 큰 감사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그 자리 지켜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분, 두 분 빠지면 교회 없습니다.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그거 하시면 교회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받는 복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방법이 없습니다. 다 손을 들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그곳에 회복의 역사,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앉혀놓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지켰어, 기도가 나를 지켰어, 말씀이 나를 지켰어, 헌금이 나를 지켰어. 내가 그 돈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돈 쓰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될 텐데 그걸 못 갖고, 그 돈 하나님 받으시고 복 주시는데 내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복을 받아 사는 성도들, 신앙 잘 지켜, 교회 잘 지켜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활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